미국에서 유명한 농구 선수 가운데 1990년대에 보스틱 셀틱스 구단에 27세 된 레지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1993년 4월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진단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기 때문에 심장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레지 루이스는 몸값이 얼마냐면은 6,500만 달러입니다. 6,500만 달러.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병 전문 의사 12명을 이제 고용해 가지고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의사 한 사람당 먼저 선금으로 얼마를 줬냐면은 100만 불씩을 줬어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사람당 13억을 준 겁니다. 의사 한 명당 선금으로 나머지 또 온전하게 치료가 되면은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주겠죠. 13억을 줬으니까 12명 각각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레지 선수는 몸값이 상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선수가 레지 선수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제 모였는데 서로 격론을 벌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수를 살려낼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의사는 약을 주어야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의사는 뭐라 하냐면은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을 맞춰주는 기계가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된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동안 3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3개월이 지난 후에 2차 쇼크로 인해서 그만 이 선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레지 선수가 죽은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레지 선수에게 나중에 다른 이제 그 웰릭 박사라고 하는 분이 분석을 했는데 그 레지 선수에게 10센트 값의 10센트 그러니까 1,300원 정도의 10센트의 셀레늄만 공급해 주었으면 그 선수는 살아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한 사람당 13억을 주는 의사를 12명이나 고용해서 심장병 전문 팀을 만들었는데 10센트, 1,300원 정도의 셀레늄만 주었으면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한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만 죽고 말았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동분, 구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웰릭 박사가 지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91년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닥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웰릭 박사는 미국 사람들이 병원에서 1년 동안 죽어나가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연한이 있는데 왜 수명연한을 다 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고 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454종류의 동물 사체 17,500사체를 부검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죽은 사체를 3,000명이나 부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죽고 동물이 죽느냐 했더니 영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소 부족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가고 아직 죽을 수명이 아는데 죽은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미라클 모닝 TV라고 해서
방송을 해요. 근데 그 방송 내용 가운데 비타민 C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비타민 C, 고혈압, 당뇨병과 비타민 C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고혈압, 당뇨병의 끝은 뭐냐면 시력이 상실되고 시력이 저하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투석을 해야 하고 발가락이 썩어가고 나중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말로가. 근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비타민C를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양분이죠. 영양소죠. 근데 그것이 부족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당뇨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혈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병원에서 주는 약 한 움큼씩만 매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픈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 유튜브 그 방송만 본 사람들이 22,000명이 봤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22,000명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정기 검진이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 이제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원래 저를 담당했던 닥터는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 새로운 닥터를 만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료를 받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진료를 받는데 30초 걸렸어요. 30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병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 들었는데 뭔가 이거 허전한 것 같고 계속 와야 될 것 같은데 10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계속 와야 될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나오면서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영양 공급이었어요. 영양 공급. 자,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다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뒷산, 이제 제 5분 거리에 가면은 덕소인데 그 동네에 가면은 금대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해발 85m. 이런 산이 있어요. 자그만. 근데 좀 5분 걸어 나가면 한강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작년에도 맨발 걷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문에 한번 났어요. 올해. 예. 그런데 박동창이라는 분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대모산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분과 함께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기암 환자가 이제 낫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낫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했기 때문에 다 나버렸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을 갔더니요. 신발 신고 걷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거의 다가 맨발 걷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쭉쭉 올라갔다가 슬리퍼 벗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갔다가 와서 슬리퍼 신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가 나눠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오스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냐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는 흙,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으로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 이제 영혼이 우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육체의 양식,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수명연함보다도 일찍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단절됐는데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육체적인 생명 못지않게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투자의 귀재 하면은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 이분은 90세가 가까워요. 그런데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이제 수년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몇십억, 우리나라 돈은 몇십억 원이에요. 그분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몇십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붙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50억 원. 250억 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는데 250억 원. 그것도 경매를 내서 당첨이 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분과의 점심 식사를 하는데 250억 원이나 주고서 점심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분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분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놀랍길래 250억 원을 주고서 점심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워런 버핏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나하고 식사하자고 여러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가야 되겠죠. 기꺼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워런 버핏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초대해서 빵을 먹을 자, 음식을 나눌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워런 버핏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대해요. 어디로? 오늘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위한 잔치, 이 새 생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는 보통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뭡니까? 아픈 것이 없어요. 병이 없습니다. 병든 것이 없어요. 요양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약도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어요. 늙음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영생수가 흐르고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의와 화평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워런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지배했던 알렉산더가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자기가 죽을 때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옆으로다가 이 손을 보이게 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하를 지배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뭔가 이 세상을 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제가 운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봤는데 이분들 돌아가실 때 움켜쥐고 돌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다. 다 손을 펴고 돌아가십니다. 공술의 공수고, 공술의 공수고,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이 본 적 있습니까?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저 그림 보셨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모나리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저쪽 가서 이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있는데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반대로 가는데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왜 미소를 짓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이 여인의 미소가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신비한 미소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 이 여인은 미소를 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남편이 그 모나리자 그 주인공 그 저 모나리자의 남편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주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문의 대를 이을 둘째 아들을 출산을 기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여인의 미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미술의 사학자이고 미술평론가인 다니엘 아라스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 미소는 인생이 덧없음을 보여주는 미소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덧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여인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 여인의 왼쪽 어깨, 자 왼쪽 어깨를 보세요. 왼쪽 어깨, 여인의 왼쪽 어깨,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아니라 여인의 왼쪽 어깨에 작은 다리를 하나 그려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다리 하나. 다리가 있다는 말은 강물이 흐른다는 말이죠. 이것은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구나. 흐르는 강물처럼 덧이 없구나.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뒤에 풍경을 보면은 마을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을. 근데 이 마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을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는 옛적부터 흘러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생이야말로 덧없는 이 무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다. 인생은 무상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을 다시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걸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돈도 그리고 인기도 행복도 미소조차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허무의 실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를 진 값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뉴욕의 지하철에서 어떤 두 여인이 머리를 붙잡고 싸움을 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 지하철, 뉴욕의 지하철에는 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왜 신문 기사감이 되느냐 그랬더니 한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기침을 했대요. 기침을. 그랬더니 저만치 있던 여성이 소리를 칩니다. 야, 손 가리고 기침해. 손 가리고 기침해. 난 코로나 역병에 걸리기 싫단 말이야.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그렇지 않고 기침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또 기침을 콜록콜록 했습니다. 자기 말에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또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침하던 여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또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또 항의하던 여인이 또 소리를 치고
그러다가 기침하던 여인이 일어서더니 그 여인 앞에 가서 그냥 침을 뱉어버렸어요. 너나 먹어라 해가지고서 이제 침을 뱉은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움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문에 기사화된 거예요. 그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소리를 쳤을까요? 역병에 걸릴까봐. 왜 이 여인이 역병에 걸릴까봐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여러분 카페나 아니면 기차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채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또 코도 풉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거 코로나 아니야? 집에 있지 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역병에 걸릴까 봐,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엔데믹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동안 움츠렸습니까?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고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역병 때문에 죽어갔나요? 백신 때문에 죽고 역병 때문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떨렸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도 꼭 있었습니다.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콜레라라고 하는 이 병이, 역병이 유행하였을 때예요.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풍자화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콜레라가 한참 유행일 때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성을 향해 가는데 어떤 부인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마차를 저 성 안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성까지 태워주기로 해서 그 여인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농부는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하더래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옆에 탄 부인이 자기를 향해서 미술을 짓고 있는데 아주 정말 무서운 미술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차를 세우고 태울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듯한 웃음을 자신에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콜레라 부인이요 라고 하더래요. 아니 왜 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서 내리십시오. 당신은 저 성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들어간다면 당신을 죽일 것이요. 그러자 이 농부가 타협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 성안에 가면 꼭 5명만 죽이시오. 5명만 죽이시오. 그래서 이제 성까지 가게 됐습니다. 성 안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그 이제 콜레라 부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말이야 5명만 죽이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요? 그랬더니 이 콜레라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나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은 것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레 겁에 질려 다 죽은 것이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풍자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병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전도서에,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된 인생입니다. 성경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모두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존재가 아주 없어진다는 겁니까?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100% 장담하건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어요. 배운 자도 죽습니다. 못 배운 자도 죽어요. 부자도 죽지만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냥 존재의 소멸이나 중단이 되는 걸까요?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죄를 범했죠. 근데 금방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왔다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이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도 보람도 영광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이럴 때 이 사망은 죽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죠? 심판받을까 봐.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이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머릿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병을 앓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으면 일찍 세상을 떠나듯 우리의 영혼의 병, 죄의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을 초대하셨다고 그랬죠. 어디로 초대해요? 영생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본능적으로 죽은 후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하면서 선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을 왜 초대하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값으로 사망을 심판을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선물, 용서함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미국 사람 하나가 불란서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봤습니다.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하나를 이제 좀 샀습니다. 사갔어요. 가격도 아주 싸게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미국의 입국에서 심사를 받는데 미국 세관이 그걸 딱 잡더래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거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매기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먹입니까? 이건 시골 동네에서 그냥 값싸게 그냥 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세관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그 세모니 하는 말이 그것은 보통 그 목걸이가 아닙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지불을 하고 난 다음에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답니다. 그랬더니 감정사가 이리저리 목걸이를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확대경으로 보더니. 그러더니 여보세요, 이거 와보세요. 이게 정말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써 있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글을 봤더니 뭐라 하냐면은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사인한 목걸이인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사인한 목걸이가 그렇게 비싸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작품을 마귀 사탄이 와서 망쳐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물론 스스로 선택한 거지만 아담이. 그래서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물인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선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인간이 그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인 자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손 받습니다. 그 손 받습니다. 예, 손 받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저는 아직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인데 제가 그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어떠십니까? 예, 네, 손 받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표시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예,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오늘 숨들어 피한 분은 꼭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그 선택을 못 하시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말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손들어 피한 분들도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들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분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